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비참한 죄인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골몰하며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능력으로 힘과 용기도 주시고 또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또 기도하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을 잘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저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그걸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 땅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을 바라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과의 시정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0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휴거되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7년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자,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되고 그곳에는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어서 이제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제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분봉한 정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제 생겼던 모든 저주들이 이제 제거가 되어서 이제 이 땅은 완전한 어떤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에 품으셨던 그때의 상태가 될 겁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 그때의 상태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과 이제 탄식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그때는 다 그칠 거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질병이 이제 사라질 거고 이제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동물들에게 내려졌던 저주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이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는 소처럼 이제 풀이나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게 될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아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또 다시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 다툼, 뭐 소란, 뭐 그런 것들이 없을 거고요. 완전한 평화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땅의 소산이 아주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광야와 사막도 샘이 솟고 꽃이 피어나고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이나 어떤 식량 위기 같은 것은 완전히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풍성한 수확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차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신부님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개요를 이제 참빛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보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앉을 이제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자, 이것은 7년 환난 동안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3년 만에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 이제 순교를 당할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원래 이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고 이미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상에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의 왕국을 천년왕국을 이제 건설하실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천년왕국의 장소와 천년왕국의 시간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좀 다릅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다른 점은 그러면 무천년설과 천년왕국이 있다는 이제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의 장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고요. 이 땅에는 없고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이제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 또 나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을 놓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자, 이게 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또 이 전천년설 중에는 그 앞에 이제 7년 환란을 두고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요. 7년 환란 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제 7년 환란도 있고, 7년 환란 전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그리고 7년 환란 후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 그리고 7년 환란 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변해서 이제 휴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올라갔던 성도들과 7년 환란 중에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순교당하죠.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이방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았던 유대인들, 그다음에 7년 환란 중에 순교했던 그 이제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한다. 그게 천년왕국 전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두 번 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제 천국, 천년왕국 끝에 이제 악인과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도표를 보면서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쉬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 보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먼저 지옥에 넣고, 사탄은 천년왕국 후에 잠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무정행에 가둬놓습니다. 그 19장에 보면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그러니까 7년하는 끝에 예수님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이제 이 세상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정복하시고,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져놓습니다. 유황불 분노못에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던져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사탄을 결박해서 이제 무정행이라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 이 예루살렘은 이제 높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마 그 천년왕국 성전이 그때 이제 지어질 겁니다. 이사야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똑같은 내용이 미가서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사야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솟아오르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가 예배의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리로 이제 모여들 겁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제 통치를 직접 하시고요. 아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무정행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이렇게 짓게 충동하는 악의 세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서도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는 이제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걸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아마 이 전쟁이나 어떤 싸움 뭐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혼란한 세상이 아니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공평과 정의가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이상사회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이런 이상사회가 이제 건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자,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여기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자, 그 전에 이 자연계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지금 이 사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아직도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부딪히면 갈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민족이 달라서 부딪히면 민족 분쟁이 되는 거고, 어떤 이제 그 식량이나 자원, 물 같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싸우게 되면 이제 전쟁도 하게 되고 곳곳에 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나라마다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대적하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사회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랬던 세상인데, 천년왕국은 이 저주라는 게 다 회복되고 그리고 마귀가 잡혀있기,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이제 아주 길어질 겁니다.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리라. 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유대인 3분의 1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의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마에나 손등에 표를 받았지만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살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년간 살지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표받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 수명으로 지내다가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거다.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사람들은 아마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천년왕국은 이제 질병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이나 질병을 이제 넘어선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나 질병이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천년왕국에 살면서
물론 이제 아마 그들이 천년 가까이 이렇게 살 겁니다. 아마 일찍 죽는 자도 없을 거고 아마 그 나무의 수완 같이 길게 이제 살 겁니다. 22절에 자,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나무의 수완 같이 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손으로 일한 소득을 지금은 남이 뺏어가기도 하고 그 일한 만큼 어떻게 보면 소득을 얻지 못하는데, 자,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저주가 풀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수고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이제 거둘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인생고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수고와 슬픔, 그 다음에 고생하며 근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무정행에 감금되어 있으니까 이제 긍휼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이제 지배되는 곳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그 다음에 슬퍼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아무튼 이상사회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는 인생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17절.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울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으니까 항상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어떤 그 대접을 받으니까 아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전 세계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될 겁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전 지구가 이제 핵전쟁으로 다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땅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날짜는 이제 정확하게 좀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날짜는 얘기하지.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 지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옛날 에덴 동산처럼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겁니다. 여기 이사야 다시 2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2장 4절에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솟아오른 예루살렘, 이제 높아진 예루살렘,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강이 시작돼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이게 이스라엘의 이게 동쪽은 이제 사해바다고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흐르게 될 거고, 아마 에스겔서하고 연결 지어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이렇게 그 쭉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저주가 풀려서 이제 풍성한 그 물고기들이 거기 살 거고,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연이 회복이 될 거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장소가 될 겁니다. 이제 미가서 이제 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찾기 전에요. 스가랴 찾았으니까 이제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섬기지 않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이제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저주라고 봐야 될지 아무튼 벌이라고 봐야 될지를 잘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하여간 벌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즉 이제 천년왕국이 됐을 때 이제 도덕적인 죄는 왜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는 죄는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 아까 2장 2절로 4절로 읽었던 내용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아마 통치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12지파가 땅을 이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에 이제 자세히 좀 나오는데요. 그냥 이제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제 이집트 나일강부터 저기 유프라데스 강까지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이제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해주는데요. 이제 북쪽에는 하마까지 라메색에서부터 약 이제 100마일 정도의 길이이고요. 에스겔서 48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는 에스겔서 48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갓 지파가 제일 밑에 있고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 이르리니 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분배한 땅보다 이제 8배 이상 크고요. 자, 이 땅이 12지파에게 다시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긴 영토에 이렇게 그 수직적으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그 이 유다 땅 안에 정중앙에 이제 왕의 영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집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그 남쪽에 유다 지파 남쪽에 이제 베냐민, 그 밑으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이게 갓지파 이렇게 자리가 잡습니다. 그 유다 거기 성전 이게 그 성전이 세워질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7개 지파, 아래에 5개 지파가 나뉘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의 영역을 보면 이제 성전은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7족속이 북쪽 지역, 그다음에 5족속이 이제 남쪽 지역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성역이 있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아마 여기 직접 계시면서 통치를 하실 겁니다. 이 이제 지역이 약 사방으로 약 54km 정도 이제 넓이가 되고 이제 면적으로는 2,916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된답니다. 어느 천년왕국에 있어서 이곳이 모든 이제 행정과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특별한 지역의 이제 중앙에 성전이 위치해 있고, 아마 이 성전 있는 곳이 높아져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성전에 보면 이제 옛날 성전하고는 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옛날에 지어졌던 그 성전의 위치에 아마 세워질 거고요. 그 크기와 규모는 옛날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읍은 각 면마다 이제 3개씩 문이 있게 됩니다. 이제 성이 아마 지어질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씩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성전의 모양과 기구가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예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이제 복원이 될 거고, 이제 사독의 아들들이 제물을 드리는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4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이렇게 자세히 안 배워도 그때 가보면 아는데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중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 천년왕국 때에도 이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제사가 어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사랑은 약간 의미가 다르고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이제 제사가 될 겁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제 이 에스겔 성전,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이나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 없던 것이 많이 있는데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고 휘장도 없고 진설병도 없고 등대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번제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제단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속죄 제사나 이런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마귀가 이제 풀려나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행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곡과 마곡, 그 사단의 무리와 함께 속하는 무리가 이제 생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무적행에서 잠깐 풀어놓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귀를 풀어놓아서 천년왕국에 지냈던 사람들 속에 이제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 편에 속해서 그 하나님 그 반대편에 서서 이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전쟁하려는 사람들,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천년왕국은 이제 성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성도의 상급으로서 천년왕국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힘껏 살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을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도들의 왕국으로서 이제 천년왕국을 줍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성도들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끄러움도 받고 욕도 받고 고난도 많이 받은 데 대한 포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중에 7년간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제 천국도 위로와 안식의 세계지만 여기 천년왕국도 어떻게 보면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잠깐 살펴보면요. 이사야 65장. 여기 이제 어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여기에도 어떤 그 슬픔이나 어떤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봉함으로써 이제 영광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진리와 의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을 들어갈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이제 똑같은 자세로 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다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7년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이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어떻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형제자매님들과 교제 안에 거해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아마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자, 그 안에는 예수님 아닌데요. 그럼 예수님 안이 어디냐?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일 겁니다. 또 우리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이제 사모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불에 타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풀어놓고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과 같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리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고 그날에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이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사랑하고, 또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면 아마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실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20장 요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6절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아마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셔서 주님의 신부를 삼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노릇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고 또 구별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